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우리 갈릴리 찬양대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았어요.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꽃 폈는데 봤어요? 많이 폈죠? 미친 듯이 피고 있어 지금. 벚꽃 축제하는 데서 지금 난리 났대잖아요. 날짜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예정한 날짜에 맞춰서 그 축제를 준비하는데 일찍 피니까 그 옮기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뭐 지자체마다 아주 걱정이 많다고 하던데 참 여기도 막 피더라고 벌써. 그 다음 주에 올라올 것 같아. 다음 주에 막 올라오고 비라도 한번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벚꽃은. 뭐 어쨌든 올해 핀 꽃은 올해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보면서 하나님께서 꽃피게 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마가복음 9장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절부터 중요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에 어떤 말씀인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했지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이 기다렸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거야. 그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자기들을 괴롭혔던 많은 민족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12지파가 이 만국의 모든 이 권세를 행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다윗의 영토가 회복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그 종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에요. 시간의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 역사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고 그 시간의 종말이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은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도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 전에 또 다른 종말이 있으니 그것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국을 가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하는 거지. 심판을 받는 거죠. 역사의 종말이 끝나기 전에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C.H. 다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것을 실현된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Realized Eschatology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현된 종말론. 이미 그러니까 언제 실현되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처음 오신 초림이 있고 그리고 재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끝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 C.H. 다드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아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종말을 기다리면서 야 끝났어 이제 끝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 원래 그 초대교회도 그런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러니까 그냥 막 살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미 종말이 다 다가왔으니까 더 금욕적으로 살자. 금욕주의자들이 생기고 아예 그냥 살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이제 종말이 완전히 결정됐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딱 두 부류예요. 그냥 그동안에 못 먹던 것도 먹고 그냥 막. 한쪽에서는 아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다리자.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두 부류라고 사실은. 그런데 이 종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자, 막 80년대 그 오순절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막 중심으로 해서 막 부흥할 때 있잖아요. 차자실 목사님 계실 때 우리의 믿음은 차자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짜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그랬다고. 그때는 진짜예요. 차자실 목사님 그 차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예수님 오실 줄 알았어. 우리 그렇게 믿었어요. 저도 나이가 어렸지만 그때 나이가 어렵지만 그렇게 믿었다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했어. 근데 최서진 목사님 먼저 천국 갔지.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그때 또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예수님 오시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실 있었어요. 이 종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실현된 종말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잠깐만 미루지 말라고. 주목사님 해외에 가시면 그냥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런다? 그 한국에 오면 똑같이 나타나야 되잖아. 그 왜 해외보다 덜하냐? 해외 사람들은 여러분, 이 조목사님 말씀을 내가 이 평생에 한번 언제 들어보겠나? 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나라에 와서 말씀 전하실 때 응답 못 받으면 나는 그냥 소망이 없다. 달려들고 막 온다고. 근데 우리 한국 성도들은 줘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오늘 밥을 먹어. 저녁밥 먹었죠. 그 저녁밥 먹을 때 진짜 감사하고 아주 맛있게 먹어야 돼. 왜? 내일 아침에 내가 먹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근데 이 왼수 같은 남편 내일 내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달라진다고. 근데 우리는 각자 믿음이 있잖아. 어저께도 안 오셨는데 내일 오실라나, 예수님.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잠깐만 계획하는 거야. 그리고 계산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전에는 막 부흥한 목사님들한테 가서 목회 철학이 뭡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다. 여러분, 목회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를 무슨 철학으로 해? 목회는 철학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게 목회인 거지, 사실은. 사실 나는 이게 1년에 뭘 계획을 세우고 뭐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마땅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왜냐하면 무슨 예산을 세워? 국가 예산입니까, 여러분? 예산 세워놓으면 예산 잡혀있는 대로 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대로 그냥 여러분 그냥 해야 돼. 그 계획 세웠어. 1년의 계획을 세웠어. 예수님 내일 오시면 그게 무슨 계획이 필요 있는 거야? 말려?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러시면 안 되지. 아니 계획 세운 거를 망치려고 그래? 왜 이래? 예수님 아직 오시면 안 된다고 이럴 거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계획도 세우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매 순간순간 마지막이라고, 종말이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신 거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9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네요. 자, 2절 3절은 어떤 말씀이죠? 함께 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3대 제자다, 이렇게 이제 신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다른 제자가 들으면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 그렇죠? 베드로와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뭐 신학자들은 그 높은 산이 어디냐, 다볼산이다, 헬몬산이다, 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지정학적인 그 위치, 전후 문맥을 보면 헬몬산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렇게 물으셨고, 그리고 뒤에 이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헬몬산에서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어떻게 됐다?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 중요하게 했어요. 변신이 아니야. 변신이 아니라고. 이 그리스 로마 그 문화권에서는요, 제우스가 여러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이 제우스라고 하는 왕이 아주 바람둥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이야기야. 제우스가 바람 피우고 그 부인신 헤라가 그걸 쫓아다니면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막 그냥 막 그 진노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우스가 마음에 드는 신이 됐던 사람이 됐던 꼭 그런다. 그러니까 헤라가 그 부인이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그 제우스 자기 모습을 변신시키는 거예요. 이게 변신이 아니라고.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 모습이 완전히, 자,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0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와 야훼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거기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났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워졌다. 이거를 변화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산상변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변형된 것까지는 기록하고 있는데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나죠. 마가복음 9장 4절 말씀 함께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만나거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사람. 자,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죠. 엘리야는 율법의 회복을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공생애 이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했다고 하죠. 이게 사실 율법을 받은 자, 율법의 회복자, 율법의 완성하신 예수님,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대단했을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을 때는 놀랄 일이 벌어진 거지요. 대화의 내용은 알 수 없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대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 그렇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별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는 거죠. 별세가 엑소도스입니다. 떠난다. 그 세상을 떠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마가복음 9장 5절 말씀 함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이해가 안 돼?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갖고 나오지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돼. JMS 그렇게 방송에서 넷플릭스에서 얘기를 해도 심지어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자기 자녀가 성폭행을 당해도 그 부모가 고맙다 그런대. 이해가 돼요? 그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여기가 좋사온이야. 그게 죄악의 자리인지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는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불 속이 좋사오니. 안 나오네. 이불 밖은 다 위험하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신앙을 가지고 나면 여러분 안 좋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활동한다고. 주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운행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끊임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복음은 지금도 끊임없이 땅끝을 향해서 가고 있듯이.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안 좋아요. 그런 얘기가 있죠. 한국 갈매기의 꿈은 무엇이냐? 한국의 갈매기 있잖아. 한국 갈매기가 꾸는 꿈이
무엇이냐?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책에 등장하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은 높이 나는 것이었어요. 높이 나는 것이야. 나는 방송국 열일해. 내가 보면 진짜. 근데 진짜 방송국이 고맙다고. 우리 방송실 말이에요. 시키지도 않은 거예요, 저거. 그런데도 설교 원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더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그렇게 해요. 내가 사진 준 것 외에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진짜 고맙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오늘 내가 얘기하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참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얘기하지 않아도 저렇게 방송실 직원들이 열심을 내는구나. 아니 기도원에 갔더니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기도원에 갔잖아, 화요일 날. 방송실 식구들이 드론을 갖고 왔다라고. 드론을 막 찍어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사 하나 계속 웃고 있었어. 내가 어디서 막 찍어. 그래서 내가 성도들 나가는데 인사하는데 막 할렐루야 막 했다고. 앞에서는 카메라가 찍고 위에서는 드론이 찍고. 어떻게. 굉장히 고마워요. 갈매기 꿈이라고 하는 책의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은 높이 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갔던 갈매기들이 정신 나갔다. 부둣과에 가서 던져주는 거나 먹지. 생선 떨어진 거나 주워 먹으면 될 텐데 그거는 너 왜 높이 날려면 이제 속이 비워야 되니까 먹지도 않고 너 미쳤냐. 그랬다고. 근데 한국 갈매기 꿈이 뭐냐고. 한국 갈매기 꿈은 뭔지 알아요? 새우깡이야, 여러분. 한국 갈매기의 꿈은 새우깡이야. 그 여러분 주면 안 돼. 왜 주면 안 되냐면 갈매기들이 사냥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겨울철이 되면요 굶어 죽는 갈매기들이 꽤 있대요. 먹이가 풍부한데도 안 잡아먹어요. 왜? 이 새우깡 나눠주는 사람들이 추운데 안 나오니까. 그래 여기가 조싸우니 하고 그렇게 있으면 갈매기처럼 된다니까. 죽어. 교회에 여러분 새 성도가 오고 새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환영해야지. 환영해야지.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누가 이렇게 오면 우리랑 잘 어울릴 건가 안 어울릴 건가 이렇게 봐요. 저 사람 와서 우리 불편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럼 그 사람은 안다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구나. 그럼 못 붙어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이나 어떤 부서에 우리끼리 좋은데 누가 또 오는 거야. 아이고 귀찮게 말이야. 또 사람 사귀려면 또 힘든데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야, 여러분. 교회는 늘 새로운 성도가 들어와야 되고 적응해서 정착해야 되고 기존의 성도들은 환영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되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는 성도 중에 교구 소속 안 된 사람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지금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확실히 많이 나와요. 근데 내가 보면 교구 소속이 안 되고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거는 우리가 노력들을 해야지. 그래서 그분들이 교구에라도 이제 정착을 그래야 그분들이 와서 집사 직분도 받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늘 환영해야 된다니까. 우리끼리 좋은데 뭘 자꾸만 와. 여기 초막셋을 짓자 그래요. 초막셋을 짓자.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다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셋을 짓고 자기들은 그냥 그 곁다리 껴서 있겠다는 거야 지금. 그 누구를 위해서 짓자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짓자는 거지. 근데 교회는 쉼없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게. 담임 목사부터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애쓰고 있나? 노력하고 있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나? 교회 문제 일어나면 여러분 누구 책임인 줄 알아? 이러니저러해도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다 담임 목사 쳐다본다고. 저도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이게 아직도 내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생기나.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가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자른들이 뭘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담임 목사한테 갖고 와. 그리고 다 책임은 누구한테? 너 네가 책임이다 이거야. 그거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그게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느 교회나 다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나만 불편하지 않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초막셋을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요 정체돼. 그러면 정체되면 어떡하느냐? 나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배운 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데도 늘 목사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큰 긴장감을 불어넣으셨다고. 당신이 볼 때는 그 옛날 80년대처럼 그렇게 10만 명, 20명씩 늘어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한테? 야, 교회가 거대한 항공모함이 가라앉는 것 같다. 늘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 제자들 입장에서는 좌불안석이지. 성도들은 그냥 예배 때마다 차고 넘치고 부조성들이 차고 넘치는데 목사님 그러시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 당신이 볼 때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가라앉는 것 같대. 그 문제를 해결해 갖고 오라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 갖고 오라고. 내가 장로님들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문제가 뭐가 문제냐, 그 장로님들이 갖고 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공갈이 부족합니다. 공갈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오고 싶은데도 더 못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90년 초인가? 중반인가? 하나 더 짓자. 여의도 공갈이 부족하면 여의도 순복회 대성전을 하나 또 짓자.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건축만 하다가 인생 끝날 거 있습니까? 말렸다니까. 진짜 말렸어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한테 들은 말씀인데, 성공회예요, 여러분. 성공회라고 있어요, 성공회. 몰라, 여러분? 알지? 그 성공회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부흥했대요. 성공회가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 성공회로 밀려 들어오니까 성공회 사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 많이 와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만 보내주세요. 그 이후로부터 딱 끊어졌대. 저도 들은 얘기인데. 왜? 너무 많아요. 지금 됐어요. 좋아요. 그렇게 반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다? 그냥 초막색 짓고 가라앉는다니까요. 늘 교회는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믿으십니까? 오늘 예배 오늘 잘 나오셨어요. 우리들이 먼저 결단을 하고 더 새롭게 변화되자. 새로움을 향해서 달려가자. 교회가 늘 새로워져야지. 이것 우리는 다시 지울 수 없을 거야, 이거. 그러다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새로워지면 주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제자들이 해놓고서도 어떻게 했느냐? 마가복음 9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잖아, 지금. 그 정신이 없는 거지. 보이기엔 너무 좋아. 엘리야도 보이고 모세도 보이고 예수님도 보이고, 여기서 이대로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 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들었어요, 이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언제? 주여, 이거 마가복음 1장으로 다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그렇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어떡하나?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산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 예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산다. 따라가서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산다는 거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여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남편한테 바른 말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믿으십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아주 그냥 고개도 끄덕거리고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그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정말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형되시고 거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거기 계속 계셨겠지. 그렇잖아요? 아직도 계시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 그리고 다시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산상에 그거를 체험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다? 다시 내려오셨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라는 게, 일상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알았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심히 살고. 그렇죠? 예수님 모신다고 기다린다고 아주 고생스럽다고 아무것도 안 해봐.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고 열심으로 우리가 생활할 때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새로운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따라 더 새로운 믿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문제와 손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가슴에 믿음의 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에서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는 마음의 손 있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시간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마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와 마음의 손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주의 형통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어려움은 다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의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과 중양은 이 시간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쇠임 없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큰 부흥을 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놀라운 부흥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환경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믿음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